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 말씀 가지고요, 기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기나라 기자에다가 근심 우자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인지우라고 합니다. 이 기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킬 때 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계기는요, 바로 이 기우라는 이 이야기가 열자 천서편에 나오고 있는데,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또 땅을 보면서 땅이 꺼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던 어떤 안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늘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해와 달이 별이 떨어지지 않고 땅 역시 기운이 뭉쳐져 있어서 꺼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자 그제서야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즘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요, 싱크홀이라는 거 아십니까? 많이 이렇게 지하수를 쓰고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스팔트 도로가 땅으로 쑥 꺼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나라 그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알고 땅이 이렇게 푹 꺼지는 걸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경은 바로 기나라 그 누군가가 염려했던 그 염려가 쓸데없는 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한번 볼까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마지막 재림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나라 그 누군가가 걱정했던 그 걱정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걱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외래어가 뭐라고요? 스트레스라 그랬습니다.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염려요, 걱정, 근심,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문제, 자녀 양육과 가정이 중요한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자녀들이 자라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대학에 입학,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엄청난 고민과 염려를 하지요. 또 대학을 졸업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 또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염려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건강에 염려가 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가 쑤시면은 혹시 암 아니야? 어디가 아프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염려가 몰려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노후 대책에 대한 염려까지도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는 거기에 두 가지 정도가 더 애드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찍 와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야 언어의 문제라든가 신분의 문제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저처럼 늦게 미국을 온 사람들은 이 언어와 신분의 문제는 굉장히 또 큰 이민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염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까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물론 그 사람이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라면은 또 다른 근심은 세상의 염려들, 뭘 먹지? 무엇을 마시지?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세상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먹고 사는 것, 쾌락을 생각하는 이런 근심에 함몰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딱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은 드디어 야곱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가는 동안 엄청난 고민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여관에서 호텔에서 보니까 곡식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 자기들이 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생각하기를 지난번 돈 문제로 우리를 데려가서 잡아가지고 노예 삼으려는구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기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스토리를 아는 저희 이 독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기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근거 있는 근심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염려되고 얼마나 걱정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미 상황을 아는 저희들은 이 형들 쓸데없는 걱정하는구나, 기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형들이 청지기에게 하자 청지기가 그 형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이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샬롬해라 라는 겁니다. 그 샬롬하라고 청지기가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요,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부하 신하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내게 두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때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의 주권자, 주관자가 누구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록 염려가 되고 근심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은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내 삶에 좋지 않은 일도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안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결과적으로 선하거나 좋지 않은 것은, 이 선하지 않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그 결론은 뭐예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해하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샬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23절 중간 이하 부분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형들에게 이미 너희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요셉이 좀 더 이렇게 오늘날 같은 이 막 투명화된 사회라면은 공직자라 할지라도 이 곡식을 사갈 때는 당연히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겠죠. 아마 요셉이 대신 지불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요셉의 권한으로 형들에게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요셉이 개인적인 사비로라도 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어상으로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너희의 돈이 내게로 왔다라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트케라는 학자는 너희의 돈이 내게로 왔다라는 것은 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표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을 이미 다 완불했다, 지불했다라는 의미고, 어떤 벌금을 완전히 냈다 내지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확실히 그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냈다라는 표현이 바로 너희의 돈이 내게로 왔다,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신하여 그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인상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입이 찢어지면서 얼굴이 만개해야 됩니다. 왜요? 누가 값을 내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눈을 안 감으셨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식당에 갔어요. 큰맘 먹고 가족들을 아빠가 쏠게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갈비 시키고 냉면 시키고 해서 맛있게 막 먹었어요. 가격을 보니까 돈이 막 몇백 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하고 이제 나가서 카드를 긁으려고 했는데 그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이미 아까 어떤 분이 값을 치르고 가셨습니다. 그때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러고 나갔다가 누가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분 내면서 뭐 사주겠다 해가지고 성도님을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계산을 치렀다는 분이 계세요. 참 귀한 그분은요, 저한테 본인이 돈을 낸다고 와서 말도 안 하고 몰래 값을 내고 가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계산을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계산했어요, 팁까지 냈어요, 이러고 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귀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저에게 이 지혜가 생겼냐면요, 식당에 들어가서 먼저 한번 저는 스캔을 쫙 합니다. 아는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아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얼른 앉아가지고 빨리 주문해 여보 해가지고 빨리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걸 다 주문하면요, 바로 종업원에게 카드를 줍니다. 지금 계산해 주세요. 왜 그래요? 김칫국 한 드링킹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안 내면은 저 아는 저분이 분명히 돈을 낼 것 같다 싶으니까 얼른 카드 들여가지고 이 계산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방심하고 있으면은 그 막 이제 또 계산대에 가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왜 집사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먹은 거 내가 내겠다고. 아,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하는데 좀 고수인 집사님들은요, 이래요. 종업원에게 이럽니다. 카드보다 현금이 낫지 않습니까? 100불짜리 캐시를 내면서 그래요. 그러면 종업원이 웃으면서 캐시를 받는 거를 봅니다.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저를 만나거든. 그 일종의 김칫국을 마시면서 제가 카드를 내가지고 이미 값을 못 치르게 제가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마디로 적어도 이 본문에서 형들이 지금까지 막 이러다 잡히는 거 아니야?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다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쓸데없는 염려고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누군가 이미 돈을 다 냈어요. 오늘 그 누군가는 보니까 청지기가 했는데 그 누가 냈다고를 그 청지기가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돈을 다 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샬롬해라. 아멘. 이 샬롬이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안심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평안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청년 수련의 주제가 나로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틀 동안 하면서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나로 보게 하소서. 그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그 장면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먼저 봐야 되는 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의 형편, 내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내가 연약한 자라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비전을 보라고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필요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를 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염려와 두려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움도 물러가고 염려도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 기억나시죠?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막 거의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저쪽 무태 땅에 계셨는데 밤에 보니까 갑자기 유령 같은 존재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신데 걸어오시면 막 고생하는 제자들한테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래요. 막 여기서 난리가 났는데 막 지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막 유령이다 소리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내게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베드로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물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이 인류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막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파도가 훅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다가 하고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미 더 이상 나빠질 이 거리가 없어요. 왜요? 이미 폭풍 상태예요. 이미 내 상황이 폭풍이 치고 막 배가 뒤집히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누구만 보면 됩니까?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미 걷고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 바다 위를 이미 걷고 있어요. 더 나빠질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꽤 긴 성경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자 한자 곱씹으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느라 찾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그 몸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네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요,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확 할렐루야 하면서. 왜요? 진짜 믿으면 하이파이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겨지면요,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이러면 이거 하스 대박. 애들 말로 대박 이러면서 막 하이파이브하고 됐어, 우린 염려 없어.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삶에 있는 문제도 그 문제의 해결책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 파도 타기만 잘하시면 돼요. 흔들면서 아싸, 어우 재밌어. 세게 불면은 와 이거 더 재밌, 더 스릴 있네 이러면서 파도 타기만 잘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염려와 근심에 관련돼 나타내신 본문의 하나님은 염려가 변하여 즐거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요, 이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예물을 정돈하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자 그 형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주고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의 꿈이 또다시 또 한 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동생을 축복하다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러 얼른 마스터 베드룸으로 뛰어가서 엉엉 울고 세수를 하고 나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30절에 나오죠. 어제 우리 청년들 마지막 집회를 하고 집회 끝나고 나서 이 20명의 청년들이 함께 이 소위 이 아브라조라는 것입니다. 블레싱. 서로 하는 블레싱을 하는데요. 한 명씩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서고 한 명씩 이렇게 점점 김밥 말듯이 이 끝에서부터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블레싱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 재현은 이제 맨 끝에 서가지고 청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한 명씩 다 허그를 하고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 형제자매는 이렇게 앉는 순간에 허그하는 순간에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우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그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다 보니까 같은 어떤 이 형제의 동지애를 느끼면서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을 하다 보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만에 만난 진짜 엄마, 친엄마의 형제들 요셉과 베냐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냐민도 나중에 보면은 요셉인 걸 알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베냐민은 지금 형인지 모르니까 안 울지만 형인 요셉은 그 동생을 보니까 도대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겠죠.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겠죠. 엉엉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형들을 서열대로 앉힌 후에 파티를 시작합니다. 좀 전에 앞선 단락에서는요, 16절부터 23절 초반절까지는요, 주요 단어, 분위기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두려움, 끌려감, 억류, 노예와 같은 단어가 18절에 그런 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앞부분은 두렵고 뭔가 긴장되고 떨리는 장면이었다면은 23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등장하는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뜻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27절에 요셉이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샬롬 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 또 은혜를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29절에 동생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그 정을 억제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나와서 서로 점심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처음 시작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즐거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걱정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슬픔이 있을 때 상징적으로 입는 옷 아닙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다 재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우리 머리에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우리 패밀리카 검은색 이 패밀리카가 에어컨이 되다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되지 하는데 이제 겨울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줄 때 히터가 안 돼가지고 막 추웠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나 하는데 세차를 하면 또 돼요. 그래서 얘가 목욕을 안 시켜줘서 그러나 했는데 또 어느 날 또 기분이 나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계속 안 되면 얼른 이 자동차를 고치러 가겠는데 되다가 어떤 날 막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막 차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끌다가 얼마 전까지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막 총장님을 제 차로 모시는데도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그 전날까지 됐다가 갑자기 모시는 날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난감했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반드시 가야겠다는데 또 총장님 가고 나니까 또 에어컨이 돼요. 얘가 나를 놀리나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진짜 안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딜러십에 가가지고 차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미국 아시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100불 또 더 검사해야 된다 그러면 막 몇백 불 이러잖아요. 그래서 떨면서 맡겼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수리비가 1000불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망과 모든 염려를 가지고 그 딜러십에 가서 그 펀드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워런티가 이제 끝났다고 편지가 왔었거든요. 자, 올해 봄에. 워런티도 끝났고 이제 큰일 났다. 그때 돈 좀 내더라도 워런티 할 걸 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왜 안 했냐, 도대체 워런티가 얼마였냐 물어보니까 글쎄 꽤 비쌌던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하면서 막 이제 쿠사리 막으면서 야단 맞으면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떨면서 그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 매니저가 막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뭐 이 한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했더니 너희가 이제 왔더니 워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얼른 갈걸. 그러나 모르니까 제가 계속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울며 큰일 났다 이제 노예로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갔더니 그 매니저가 말하기를 축하해 워런티 있어 이미 돈 다 낸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이미 받았대요. 돈을 자기가 받은 거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받았다.
이미 받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청지기가 말합니다. 값을 치렀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돈 다 냈다. 걱정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의 값까지도 주께서 이미 지불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